안녕하십니까? 예, 이 순서에 대한 부탁을 한 2달 전 정도에 받았고요.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자 협의회를 가면서 김일목 목사님께서 제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관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뭐 간단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이제 뭐 아주 제대로 된 해답을 드리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 스트레스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로 강의를 해오면서, 특히 이제 대총회에서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나 웰빙 또 행복을 위한 어떤 슬라이드 같은 경우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한 90년대 중반 정도에 얻어서 그걸 많이 또 활용하고 또 변형해서 계속 이제 강의들을 해왔고요. 제가 2015년까지는 뭐 스트레스 관리나 행복 강의를 행안부에 있는 어떤 국가기관 공무원들 교육하는 기관의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그 고위급 공무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표현하는 과정은 3급에서 2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한 1년간 이렇게 합숙하면서 그 기관에 있든지 아니면 좀 장소가 모자르면 세종연구소라고 성남에 있는 데서 이제 합숙을 하면서 하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국장급 공무원님들입니다. 국장급이었다가 이제 시군구의 부시장, 부구청장 이렇게 되시는 분인데, 이제 2급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교육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서 간단하게 이제 그런 내용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여기 남대국 교수님 와 계신 목사님 계시네요. 저희 한 30년 전에 남대국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교과 시간에도 어쩌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단이 뭔지 아느냐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시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로 밸런스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균형을 잃으면 그건 이단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만 사랑 그 중에 이제 최고가 사랑이지만 100% 다 사랑이라고 해서 너무 강조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이제 빨간 표시가 있는 게 저건 이제 대총회에서 만들어 놨다라는 슬라이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대총회에서는 어떤 이 관계에서도 균형이 있는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가 큰 문제가 생기고,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이 우주에도 있지만 그 이제 관계에서도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저희도 우주가 균형에 맞춰서 있었지만 죄로 인해 가지고 균형이 깨지는 일들이 간혹 생기는데, 그런 위협들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런 원리를 저희 이제 강의를 하라고 한 1시간 강의를 하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근데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내가 어떤 살면서 50대 50으로 살아가자. 50은 뭐냐면 50% 주고 50% 받으면서 살아가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민폐 끼치지 말고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보면 꼭 50대 50으로 맞추면 될 것 같죠. 근데 인간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희 이기적인 마음인지는 몰라도 이제 그게 이제 또 아주 살아가는데 생존에 의해서 좋긴 하지만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왜 이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부간에 그 돈을, 이 주머니를 따로 차고 같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내는 지금 신세대 부부들이 꽤 많고요. 특히 유학 같은 데 가서 방은 2개 있는데 이 집을 얻어서 같이 살아가는, 룸메이트 형태로 룸을 같이 쓰는 건 아니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의 경우, 여학생들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성들의 굉장히 장점인데요, 가계부수고 여러 가지, 처음에 딱 만나면 이러죠. 우리 50대 50으로 반값, 집값 반반 내고 생활비 반반 내고, 반반 낸다라는 계약하면서 살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떠냐면 내가 60% 주겠다, 내가 70% 내고 30% 저쪽에서 내는 형태로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2-3달 만에 깨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제 뭐 반값을 30%만 너 내, 나 70% 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를 간식만 먹고도 닦아요? 상대방이? 치약은 같이 샀는데? 나는 점심 먹고는 안 그러고 이게 하루에 2번 칫솔질을 하는데 쟤는 5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치약 얼마 해? 치약값 이러지만 살다 보면요, 이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 마음도 굉장히 착하다는 친구, 여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꽤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닌데 치약 갖고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면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거 내 돈 아니잖아.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돈을 이렇게 유학해서 살면서 이러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실 적어도 60%는 내가 주고 더 많이 내고,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 계약은 한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밥값 내고 안 내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 60%는 내가 낸다라는 정신으로 살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니네는 참 어떻게 둘이 2년 동안 이렇게 뭐 문제도 없이 이렇게 둘이 방을 같이 쓰면서 잘 살아? 그러면 본인은 내가 마음속에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상대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50도 50 딱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 딱 뭐 남의 거 더 쓰거나 그러지 않고 살아, 그러는 거죠. 저희가 한 60% 70% 정도 주고 살려고 해도 상대는 그렇게 살아도 상대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 부분들이어서,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부간에 이 같은 주머니 차고 이렇게 했을 때에 먼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계산하는 부분은 사실 그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들에서 여성들의 장점입니다. 하나하나씩 따지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저희가 먼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뭐냐면 바둑판에 있지만 오목에 대한 그림입니다. 오목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 15년 전에서 한 5년 전까지인가 한 10년 전까지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가 질문하고 거기다가 네모칸, 오목은 뭐뭐 하면 이긴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회자인 유희재가. 답은 뭐였냐면요, 오목은 먼저 두면 이긴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방학에, 여름방학에 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동네 친구하고 한 3주 동안 오목을 점심 먹고 만나서 저녁은 꼭 분식을 먹는데 내기를 해. 그래서 이기면 자기가 사는 거야. 분식이어봤자 떡볶이 아주 돈 얼마 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한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승이 얼마 맞느냐인데요. 한 일주일 지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오목을 두는지 조용하고 있다가 졌지 딱 얘기하면 한 4수를 이겨야 되는 거에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제가 한 3주 그렇게 했는데 2주 지나면요, 한 4-5시간 동안 바둑판이 모자라서 끝나는 게 꼭 2-3번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이기면 먼저 두는 겁니다. 뒤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두면서 뒤에 이기면서 한 승을 더 먼저 따는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늦게 두면서, 스펀지에선 먼저 두면 이긴다 그랬지만 늦게 두면서 이기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이제 그럼 자기는 수비를 해야겠죠. 수비를 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철저하게 저 사람에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같이 두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두면서 내가 가장 이기기 위해서 두고자 하고 싶은 곳, 그 장소만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길 막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상대방인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 막아나갑니다. 막아나가면 어떠냐면 그 사람이 유리한 곳, 나는 불리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서 막게 돼 있어요. 펼쳐져서 내가 저 사람이면 무조건 저기는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막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제 공격하느냐? 제가 계속 공격할 기회는 계속 있어요. 3개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 공격 기회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로 계속해서 완전하게 이길 승산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유혹이 있죠. 내가 많은 곳, 더 유리한 쪽을, 양쪽에 맞고 싶으면 그쪽을 맞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게 되는 거고요.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뭘 장사를 하고 이러다가 망해가는, 자꾸 망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리금이 굉장히 비싼, 이제 내담자들이 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 미어지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 정말 잘 되는 콩나물국 밥집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서 운영했는데 또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뭐 하는 것보다 망한다. 난 정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난 세상에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 근데 지금 6번 자영업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먹었다. 나는 그래가지고 교회나 절에 안 가잖냐. 나는 이게 뭐 되는 일이 없다. 근데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권리금을 갖고, 아니면 장사할 때 그래요. 4,500원짜리 콩나물국밥 하면서 팔을 한 단에 7,000원짜리하고 한 단에 5,000원짜리 있는데 4,500원짜리 하면서 이제 이 오목 두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 보이는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어디 이 식당에 들어가시면, 야, 이 식당 내가 장담하건대 6개월 안에 망한다, 이런 식당 들어가 봤을 겁니다. 불친절하죠. 음식도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열심히 살라 그랬습니다. 이 깍두기 만들에 무 같은 경우 뭐 키로당 뭐 12,000원 하는 거 키로당은 저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12,000원짜리 7,000원짜리 딱 옆에 있는데 7,000원짜리 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작은 이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잔머리 굴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슬라이드 맨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저희가 그 고위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대총에서도 얘기하는 게 관계에서 황금률이라는 글씨가, 제가 다른 글씨체로 해서 이렇게 막 적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밑에 보시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지극히 상대가 돼서, 부부가 아니면 상대가 돼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학생 입장이 되어보고, 저희 학교는 지금 6개의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우려고 합니다. 시민의식이 있는 인재, 의사소통 잘하는 인재, 글로컬 인재, 자기주도적인 인재, 나누고 실천하는 인재,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은 건 공감하는 인재입니다. 그 중에서 상대를 잘 공감하면 이 행복을 위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첫 번째 복음서에 7장 12절입니다. 저희가 10손가락이 있어서 우리가 10진법을 쓰는 거죠. 우리 컴퓨터 보면 2진법에 16진법 계산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10손가락이 있어서 10진법을 쓰지만 우주는 7진법으로 돌아가고 12진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완벽 숫자, 7이 되지 않은 6, 12를 넘어선 13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7장 12절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저희가 관계에서 큰 문제 생기지 않고, 또 저희조차도 제 자신도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학생들, 정말 6대 역량이 있는 학생들 중에 공감하는 학생들 키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또 우리가 가르치는 삶, 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스트레스 덜 받는 삶에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서경현 교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게, 저는 이제 교회 경계를 넘어서 지역 사회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 목표가 우측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일 목사님께서 교회 경계를 넘어 지역 사회로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실천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 우리 교인들에게 좀 알려주고, 그것을 함께 고민해서 이제 추진해 가자, 이런 취지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을 잘하여야 할지라. 저는 이것이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넘어야 될까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즉 하늘에서 왕으로 계시던 분이 이 지상으로 오신,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의인에서 죄인으로
또 주인에서 종으로 이렇게 봉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육대학의 그 100주년 기념관 앞에 보면 첫 화면에 있었던 세조교식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경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경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대학교회의 어떤 사명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의인에서 죄인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또 주인에서 종으로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이 경계를 넘어야 되는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모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로 이렇게 경계를 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고민하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요. 이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례들, 사실은 오늘 10분만 쓰라고 문자가 몇 번이나 와가지고 제가 10분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총론에 불과합니다. 이 강론은 제가 그 지역사회 그 봉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이제 영상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이 이루어져야만 이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주는 것, 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모본처럼 봉사를 하고 그 사람을 먼저 살리고 그 살림을 통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첫 번째 저는 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저는 나눔의 실천이라고 봤고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보건복지부 정부가 이제 올해부터 커뮤니티 케어 이 돌봄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돌봄 시범 사업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모든 것을 복지 사업을 다 하고 이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연합해서 이 돌봄을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총론에서 먼저 우리는 돌봄이 두 번째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가르침인데요. 이 노원구에 제가 구청장님이나 또는 복지국장, 우리 최민숙 복지국장님이 늘 저를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구청에 와서 또 음악도 하고 또 이 가르치는 거를 그렇게 아주 싼 돈에 이 큰 교수님들이 정말 3만 원, 5만 원 한 시간에 돈도 안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그랬더니 다른 대학에 이렇게 교수님들에게 얘기하면 이게 가격을 먼저 얘기를 한대요. 이 그 강의 프로그램을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근데 우리 그 삼육대학 교수님들은 먼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을 물어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삼육대학이 너무너무 훌륭한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 순복음교회가 앞에 있지만 뭐 여러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는 이 삼육대학이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가르침의 여러 가지 정면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배우는 게 많고 깨닫는 게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 4가지의 전략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전략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나눔인데요.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나눔 잔치를 개최해서 지역사회 주민을 초청해서 이 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에 나눔 데이를 지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3개월에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이 나눔 데이를 안식일 오후에 또는 이 뭐 일요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나눔 데이를 지정을 해서 그날 지역 사회의 주민들을 정말 이 허심탄회하게 초청해서 식사도 맛있게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뭐 의류나 잡화 그리고 이 물건들을 나누는 그리고 새 것을 줘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 중고 주고 흔 것 주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지난번 그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새 것을 자기가 이제 선물을 많이 받는데요. 이 선물을 받은 것을 이 수건 같은 것도 쓰지를 않고 있는데 그 새 것을 그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이제 뭐 그 설날이나 추석 때 많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 것을 이렇게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츠야마 교회 거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거기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지도 않지만 그 선물을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교인들이 어디 교회 내가 이렇게 그 한번 물어봤는데 그 안식일 교회라고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고 얘기 안 해도 마츠야마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츠야마 그러면서 금방 그 교회까지 저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제가 마츠야마 교회 처음 가봤는데 근데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6개월에 한 번씩 나눔 데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데이를 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다 나눠준답니다. 음식도 나눠주고 의류도 나눠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특히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나눔 그 실천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강좌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인데요. 매월 마지막 주 안식일 오후는 총동원 방문의 날로 지정해서 이 환자나 그 독거 노인이나 그다음에 이 돌봄 등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방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방문하는데 이 돌봄은 이 지역사회 우리 교인들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정말 외롭고 정말 30분 1시간만이라도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독거 노인들이나 그런 그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노원 독거 노인 그 지원센터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 두유를 10,000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10,000개를 제가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들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만 원 해가지고 제 돈을 보태서 제가 이게 우유를 처음에는 그 삼육두유에 얘기했더니 이 삼육 어디에세요? 그래서 삼육대학이라는데 이거 우리 많이 지원합니다.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가지고 줬는데 그 한 사람 앞에 2개 정도 이렇게 두유를 줬는데 이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두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두유를 주고 그다음에 가서 이 죽을 배달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독거 노인들이 삼육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그분들이 믿지도 않지만 기도해 주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인데요. 이 대학교회와 유수한 이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다 교수님들이고 박사님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이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를 하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제 자원으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2번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그런 거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강좌나 음악 봉사나 채식 요리, 운동 요법 강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가르침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 나눔과 사랑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 학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보니까 자원봉사 학습 학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연구하는 학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의 1회씩은 대학 시내지구나 교회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대학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그분들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또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잠깐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대학교의 커뮤니티 케어 실천은 독거노인의 사랑의 죽배달이나 이제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환자와 장애인들을 방문하는 것, 즉 교회의 교인들만 방문하고 기도한다면은 경계를 넘는 건 아닙니다. 경계를 넘으려면 이 교회를 넘어서,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교인들을 방문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넘어가야만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별내가 이제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내 지역에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필드를 지금 별내 교회가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별내 교회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분들이 모두가 TMI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시내지구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회가 좀 더 실천적이고 또 전문적인 자원을 나눠주는 그런 실천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지역사회로,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지역사회로 정말 지역사회 주민들의 발을 씻기는 이 심정으로, 그런 낮아짐으로 봉사의 실천을 하는 우리 대학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네, 나눔입니다. 나눔. 나눔에 대한 짧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맛없는 사과를 주는 것은 나눔이 아닙니다. 맛있는 사과를 주어야 진정한 나눔입니다. 나눔의 기쁨은 나눌수록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네, 손님 소개 및 연금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님은 오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연금. 네, 투자연금. 네, 생일감사연금은 양진석, 양광수, 임봉순 네, 세 분께서 생일감사연금을 드렸습니다. 네, 생일 축가는 토스티 작곡의 기도를 우리 이미순 지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주소서. 나의 생명 살아서 감을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영지의 눈같이 그대 품속에 내 영혼 다시 불러주어 소생시켜 주소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구원하소서. 나 예수여 도우소서. 나 예수여.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치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는 아름다운 특창이었습니다. 우리 생일 당하신 분과 또한 교과 공부를 위하여 우리 이기갑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 은혜의 눈길을 허락하셔서 저희 삶 곳곳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아 겨울 가뭄을 걱정했는데 겨울 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는 저희들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배우려 합니다. 지혜와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신 양진석, 양광수 목사님, 임봉순 교수님,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신임받은 장로님들의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잘 준비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안식일 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